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날 만나라, 날 만나라, 은하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 주 경배, 주 경배, 우주 경배.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오 주 만나리.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활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둘째,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한번 지나간 과거의 일은 아무리 후회한들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한번 떠난 여자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지나버린 기회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국 박물관에는 머리는 말의 형상이고 꼬리는 새의 형상을 지닌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의 이름을 귀해라고 합니다. 귀해는 앞으로 올 때는 말의 머리와 같아서 그 말의 머리를 붙잡고 타고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를 써도 새 꼬리처럼 미끄러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회라는 것은 한번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심령부흥생회 천국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내 맥박이 뛰고 심장이 고동치고 손발이 움직이고 두 눈이 깜빡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다음에 하자, 건강해지면 하자, 형편이 더 나아지면 하자,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내일은 나의 나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부흥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2박 3일간 부흥집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얽히고 설킨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시온의 대로로 형통케 되는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병든 자는 치유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회복되길 원합니다. 매인 자는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심령부흥성회를 위해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간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시간마다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강사이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준비한 만큼, 간절히 사모한 만큼 부어주십니다. 셋째, 금액과 상관없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시간을 내어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만나주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더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려 오신 이후에 6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오직 한 곳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온전히 성전이 한 곳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회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일에는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를 바로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은 율법의 정통한 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 마을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할 때 회당장 집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울고 있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화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매, 화나하다라는 말은 소리를 질러 온전히 통곡하며 운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아이 보고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시자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딸의 죽은 시신 있는 곳에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드라마를 꾸민다면 다음과 같은 등장인물이 필요합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둘째, 회당장의 딸입니다. 셋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넷째,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첫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히 예수 믿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율법, 즉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고한 구원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생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는 그러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늘날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문제에 관하여서 알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낮에 찾아가기가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감히 고관이 목수 예수를 낮에 떳떳이 찾아가는 물어본다는 것은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일으킨 모든 기적과 표적이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을 부는 것을 바라볼래. 내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며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다 이러하느니라. 그 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마지막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무서장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두어서 착복하였는지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문제가 오고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지 문제 속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는 뽕나무가 보입니다. 삭개오는 그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밑으로 오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남의 것을 더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서야겠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주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생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둘째, 믿는 사람의 자녀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만나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12살 된 아이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죽은 자녀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행함 때문에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목회자로 만드셨습니다. 또 오베데돔은 아들을 62명이나 낳았는데 모두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62명의 아들을 낳았으면 그 중에 옥에 티도 있고 조금 모자란 자식도 있을 법한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62명 모두 다 한결같이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선자 중에는 민족을 다스리는 용사도 나왔습니다. 역대상 2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게 하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이같이 예수님은 부모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자녀를 만나 주십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잘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모세 곁에서 늘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손을 들어주고 붙들어주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홀의 손자 부살레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드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의 자녀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이로의 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마디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느냐?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충성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시신 앞으로 야이로의 부부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내건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부여의 예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 되신 예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자에게는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이미 언급드린 대로 하나님은 홀의 손자 부살레를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드는데 일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찰을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유능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비웃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또 그의 믿음의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들어가 쳤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고 하니 얼마나 비웃음거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며 달리다금 외치셨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웃던 이들은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고 크게 놀라거늘 크게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축복으로 만나주시지만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책망으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만, 일꾼에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책망하실 분에게도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빌라도 아내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왕 꿈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린 로마 장군 타이터스는 로마로 가서 환호하는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로마 시민 여러분,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금과 은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해전에는 강한데 육전에는 약한 분입니다. 홍해전쟁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또 요단강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하나님의 집을 가루로 만드는데도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가장 작은 미생물로 너를 죽이리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모기가 코에 들어가서 머릿속으로 들어가 죽게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비웃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온전히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온전히 예수님의 간절히 찾는 자의 부모의 자녀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웃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여 2박 3일 동안 진행될 부흥집회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주변에 주님을 비웃는 사람까지도 주님을 만남으로 영육 간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온전히 부흥 집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회당장의 야이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죽은 딸아이의 목숨을 움켜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회당장 아이를 만나주시고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금 놀라운 권능과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2박 3일간의 부흥집회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더 이상 절름발이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살아갔습니다. 온전히 이번 부흥집회 가운데 온전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완악해져 버리고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전쟁, 기근, 핍박, 수많은 아버지 속말에 나타나는 징조가 반치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박 3일간의 부흥집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 주신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 주신 하나님, 온전히 2박 3일간의 부흥집회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반쪽짜리 신앙, 아버지 메말라버린 신앙, 삼류 신앙이 아닌 인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중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2박 3일간의 집회 기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제일성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에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의 영육에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일주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싸우니 아버지 온전히 강대상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회복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는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매인 자는 자유케 되는 아버지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악의 세력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통행하시고 감찰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회당장의 야이로가 딸의 죽은 목숨을 부여잡고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수많은 모습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담들이 어무러지게 하시고 얽혀있던 수많은 흉악의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아 기둥 같은 일꾼 되는 놀라운 아버지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